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5월이 되었습니다. 설교문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라고 적었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더워서 여름이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4월을 지나고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BCM 주제 교육도 바뀌었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BCM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많이 전하셨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주제를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소외된 인물들을 참 많이 만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인물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세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근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원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이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세금 플러스 이제 알파 자신의 몫까지 이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직업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우리의 피를 빼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와도 만나는 아주 불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셀이라는 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못할 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를 제자로 이제 삼았거든요. 그 당시 엄청 소외된 인물이었던 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밥도 함께 먹어요. 이 세리랑. 심지어 세리 중 우두머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리장이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랑 함께 밥도 먹고 즐기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고 우리의 피를 뽑아먹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느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동네에 이제 부자인 아버지와 이제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버릇없는 이야기죠. 유산이라 하면 보통 이제 죽어서 이제 받는 그런 금액이 유산일 텐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동 문화권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들린다는 말이죠. 정말 무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죠. 유산을 주니까 그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서 돈을 막 씁니다. 다 썼어요.
부자인 아버지였는데 부자인 아버지가 유산을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겠습니까?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게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졸졸 굶고 다니게 됩니다. 그때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굶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종생활이라도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의 생활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아버지는 하염없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보고 종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누가 들었냐? 큰 아들이 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도 탕진해서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느냐.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주시는군요.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이야기하시느냐?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부터가 벌써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나랑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두 아들을 다시 품어주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제한 없는 사랑이다. 바로 이 제한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돌아오면서요. 보통 큰 잘못을 하고 나면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짐이라도 받습니다.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러지 마라. 대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이제 달 것 같아요. 뭐 아버지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행동하면 용서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호적을 타버리겠다든지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를 하니까 너는 대신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 법도 한데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역시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는 데다가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었니? 너 어떻게 잘못을 했니? 네가 나가서 내 재산을 어떻게 썼니? 어떤 잘못을 했니?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제한도 없고요, 조건도 없고요, 과거도 묻지 않는 이 사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제한도 없으시고 조건도 없으시고
가고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슨 사랑?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가고도 묻지 않는 그런 사랑. 이 역시 너희들도 행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에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한이 없는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 과거를 묻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도 배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고 과거를 묻지 않는 이런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으시고 조건도 없으시고 과거도 묻지 않으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저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서로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